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 바벨탑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바벨탑은 무슨 이야기죠? 탑을 쌓는 이야기인가요? 성경이 만약 역사서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의 이야기는 탑을 쌓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한 이야기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바벨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에서 바벨은 혼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의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신의 문이에요. Gate of God입니다. 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인간이 신의 영역, 곧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어떤 영역을 침범하려 했나요? 심판과 구원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 이야기합니다.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왜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노아 홍수 때에 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산을 다 덮었어요. 가장 높은 산까지 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물이 닿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노아 때 우리가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탑을 쌓아서 물이 닿지 못하는 하늘까지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스스로 심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8장 24절로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여기 인자의 때에도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직후에 있었던 특이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째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지구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로 연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연합된 힘을 사용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에 대항하기 위한 바벨탑을 발명하여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도 노아 시대에 있었던 반역적이고 타락한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도 뭐가 있을까요?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가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뭐하라?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고요?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9장 1절로 7절에도 보면 노아 홍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11장 바로 전인 10장은 인류가 온 땅에 나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5절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백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여기 나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세상이 족속과 방언과 지방을 따라서 나뉘었습니다. 그 나뉘어가는 모습이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이 와서 인류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로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온 세상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각 나라의 경계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와 무역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중국과 미국이 서로 지금 경제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경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이 내친 나라들을 찾아가면서 중국이 그 위안화를 기초 통화를 하면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가 하나로 묶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지금 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양대 세력이 서로 누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가 되는 중심축이 될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세상에서도 현대 마지막 시대에도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연합하여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심판에 도전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류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 영역 속으로 무단히도 침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한참 연구 중인 생명 유전공학입니다. 유전공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인간들이 1000년 동안 사는 것은,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 사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몇 년이요? 1000년입니다. 1000년이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노아항수 시대 그때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 살던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입니까?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러므로 이 1000년이라는 말이 예사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유전인자 조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유전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주신 것이고 유전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인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유전인자 연구가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우리 한번 현대 바벨탑의 주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생명공학연구소 이철상 박사라는 사람이 유전자 조작을 목공 작업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월 주간조선에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다시 못으로 박아서 이어 붙이듯 DNA 조각들을 효소로 잘라내고 다시 효소를 이용해서 망치로 못을 박듯이 뚝딱뚝딱 하면 새로운 유전 형질을 가진 생명체가 탄생한다. 이렇게 유전 조작을 목공소에서 마치 뚝딱뚝딱해서 책상을 만들어내고 의자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커버 스토리에 보면은 제가 기사 하나를 넣었어요. 머리카락, 눈, 색깔, 머리카락, 눈 색깔 선택만 하세요. 원하기만 하면 아들과 딸의 모습과 두뇌를 주문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은 물론이거니와
부모가 출생한 아이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곱슬머리에 눈이 크고 피부가 흰 아이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키가 크고 코가 높고 입이 큰 아이를 원한다고 하면 DNA를 조작해서 그런 아이를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공학자들은 말하길, 천재의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그 DNA 속에 있는 지능 결정권을 복제해서 수많은, 얼마든지 천재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인간 장기 생산입니다. 돼지를 통해서 인간의 장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위를 키우는 DNA를 돼지에게 넣어주면, 주입하면 돼지에게서 인간의 위장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간, 콩팥, 신장, 창자 등 모든 장기들이 다 그렇게 생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장기를 떼어내고 돼지에서 키우는 그 사람의 장기를 잘라내서 이식시킴으로 인간이 얼마든지 장기를 바꿔가면서 장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암이나 에이즈 같은 불치의 병들이 완치되고, 더 나아가서 진시황 이후로 인류가 꿈꿔왔던 불로 장생의 시대가 눈앞에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유전자 수리 및 변경입니다. 유전자의 손상과 복구 기전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고장나거나 결함이 있는 DNA를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교체해주는 기술도 개발 완료 단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갖춘 DNA를 투입시켜서 암세포와 접촉시켜 자살하라라고 명령하는 정보를 주입하면 암세포를 말살시키는 공상과학 같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인간 수명을 좌우하는 생체식의 텔로미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면, 죽지 않는 세포에 대한 연구가 계속 성공하면서 무병장수 시대를 활발하게 열어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텍사스 그 사우스 웨스턴 메디컬 센터의 제리 쇼 박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DNA 내부에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생체 시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체 시계 텔로미어를 발견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면서 세포가 점점 노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그 텔로미어 그 생체 시계를 정상세포보다 3배 더 오래 살도록 연장을 시켜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텔로미어 인간 그 생체 시계를 3배 이상으로 늘려봤더니 사람의 수명이 3배 이상 연장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지금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전인자 연구, 이것은 금세기 최고의 발명입니다. 이제 인간의 복제 및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시연이 가능해진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인간이 DNA를 통해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고요, 인간의 복제는 물론 슈퍼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적어도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시대를 도래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과학자들이 장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결과로 주어진 수명의 단축과 질병과 고통을 제거하고 영생을 향하여 도전하는 현대 바벨탑,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대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영역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하나 볼까요?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연구는 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영역과 심판의 영역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현대판 바벨탑이죠. 현대 바벨탑입니다. 이제 21세기에는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서 의학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감염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는 것 외에는 인간이 앞으로 걸릴 질병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인종차별 못지않은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유전자 차별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좋은 직장과 사회적 위치를 점령하게 되는 이상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이 도래되도록 허락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만 보아도 정말 말세가 다 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주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인간 세상의 질서를 다시 바로 잡으셔야만 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복제는 이미 현실화되었고요, 이제 인간 복제만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태리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인간 복제 시험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옛날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무모한 도전인 현대 바벨탑을 중단시키셔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속히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의롭게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약속에,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뿐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사단과 그를 쫓는 모든 자들을 사망으로 흩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모으실 그날이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로즈미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욱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만 믿는 믿음을 지켜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